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 시골에서 예전에 사셨는데, 근데 시골에서 사셔도 뭐 그렇게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말로는. 나름대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잘 사시고 이렇게 땅도 있으시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그 교육 사상이 조금 예전 분이라서 공부를 어머니한테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 여자가 공부를 해." 그래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한을 가지고 이제 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방통대도 가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부에 대한 그렇게 또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학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을 못하며 살 때가 있죠. 더 좋은 직장, 더 연봉이 많은 직장, 더 좋은 사람이 있는 직장, 아니면 또 내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직장, 뭐 다양한 형태로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체 우리의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때로는 그렇죠. '아 나는 이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어떤 공부는 잘하는데 국어는 잘하는데 나는 수학을 못해.' 어떤 친구는 또 과학을 나는 잘하는데 나는 또 어떤 인문계열은 또 잘 못해.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은 게 같으면 또 뭔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외모가 괜찮으 괜찮은 사람은 또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부족함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한 인물이 있으니,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로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굉장히 세상적인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개의 나라의 언어를 했을 겁니다. 뭐 히브리어, 뭐 그 당시에 로마어,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등등 아마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그런 언어들을 충분히 갖춘 그런 언어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은 어땠습니까? 집안도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이제 바울인데, 한마디로 자기는 정말 "전통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게다가 이제 자기가 나온 어떤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들도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의 이제 아래에서 배웠다. 그런 스승의 아래에서 배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때로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는 비행기는 없었지라도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뱃삭이 필요했을 거고요. 뭐 어떤 지역을 가야 되면 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또 뭐가 부족했습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거는 이단이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보듯이 우리가 JMS를 보듯이, 요번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이단에 관련된 거 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마치 그렇게 이단을 보듯이 바울을 그렇게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성경도 많이 알고 드디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도 만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이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뭐 단순히 그렇게 심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죠? 고발을 당하죠. 고발을 당해서 사람들한테 매도 많고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 안에서 지금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지하에 어떤 이제 지하를 파서 동굴처럼 된 그런 감옥이었을 겁니다. 난방 시설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음침하고 뭔가 그런 아마 이제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는 좀 괜찮은 집에 있었을지라도 아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핍박을 받으며 아마 감옥도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감옥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을 봐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엔 뛰어났죠.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또 언어적으로 뛰어났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낀 게 바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죠. 제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피했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때로는 바울을 생각하며 헌금도 이렇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줬던 것 같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주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바울이 아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하고 뭔가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요즘같이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어디에 갔을 때 뭔가를 뭐 기록을 또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점이 끊어졌다가 다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만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맺어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게 또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사실은 1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감사해서 또 도와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생기니까 사역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 감사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내가 계속 뭔가를 바래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내 자신에게 진짜 만족함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수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도 필수적인 거겠죠. 아니면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디 갔는데 치약을 안 가져갔어요. 물론 치약이 없어서 못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안 가져갔더니 치약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찝찝하고 뭐 이빨도 그렇게 좀 뭔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고 막 그게 없으니까 불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없어서 그런 아마 그 당시에 치약 같은 어떤 용도가 있었다면 없어서 뭐 사용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에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뭔가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말을 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도 그런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없는 것을 궁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렇게 필수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먹을 게 없고 생활에 분명히 필요한 게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더 설명을 하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왔다 갔다 조금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자기는 처할 줄 안답니다. 뭐 비천한 건 뭘까요? 굉장히 불쌍하고 처량하고 없고 뭐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처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좋은 가문이었고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로는 또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니까 또 풍족과 가운데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결이라는 것은 약간 뭐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마치 어떤 사람과의 비밀을 이렇게 공유할 때 막 자기만 그들끼리 막 되게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돈 없어도 괜찮은 비결을 알고 있어. 나는 그런데 꼭 풍부하다고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한 여전히 풍부하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되게 좀 재밌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니 대체 그러면 풍부에도 처하고 그리고 비천에도 처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1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비결의 그 정답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비결은 다시 한번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13절은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보다는 이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문맥적에서는 뭐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13절에 말하는 어떤 본래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결국은 자신이 풍부해도 에서도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비천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때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라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이기고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만족시키는 자족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자신이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긴 했지만은 추울 때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럼 비결은 뭘까요? 아무리 눈이 내리고 영하가 뭐 10도, 5도 영하까지 내려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핫팩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아무리 밖은 추워도 아무리 밖이 뭐 외부적인 그런 나한테 쌀쌀한 날씨를 줘도 내 안이 따뜻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어떤 추위에서도 나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즘엔 어떤 옷을 입죠?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 안에 그 발열을 일으키는 그런 뭐죠? 조끼 같은 걸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고 충전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열을 내는 것들이 충전이 돼서 이제 그 낚시하는 분들은 그걸 입고 아무리 추운 데 가도 이렇게 그 조끼가 따뜻하니까 한 몇 시간은 그 전기가 있을 동안은 이렇게 따뜻하게 여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그런 겁니다. 외부의 어떤 그 풍파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올지라도 내 안에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 풍파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만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일 때문에 많이 힘들죠. 우리가 참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우리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어떤 뭐 경제적인 것도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 간에 이제 건강이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형태로 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뭐 때로는 막 제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 만족을 내가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움츠리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직장에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뭐 때로는 막 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사실은 막 호호호 하하하 뭐 좋다라고 칭찬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되게 정말 질투하고 막 이렇게 뭐 미워하고 그런 뭐 좀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좀 저 이렇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직장의 삶에서도 내가 뭔가 안식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야, 그래. 사람 관계야,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안 보면 돼. 나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좀 피하면 된다라고 싶어도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궁핍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만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금식을 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오래 막 며칠 동안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3 일까지는 그렇게 금식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마시면서.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첫날은 굉장히 배고프죠. 근데 이제 쪼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2 일째 혹은 뭐 3 일째 되면은 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배는 고픈데 분명히 힘도 빠지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좀 뭐 너무 힘드니까 누워도 있고 그냥 찬송을 틀어 놓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때로는 그 배고픈 것도 내가 잊게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버텨 나가게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일 주일 금식하는 분 뭐 이렇게 때로는 금식 40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궁핍하고 배고픈 상황을 버텼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일 주일 40 일까지도 그렇게 버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차비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시기를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시 뭐 일을 하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공급은 받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공급되기 전까지의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또 그 기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하다가 이상하게 신용카드를 좀 많이 썼는지 30만 원이 뭔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냈더니 이제 신용불량자 가까이 되더라고요. 계속 막 은행에서 전화 와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막 누구한테 빌려 달라기도 막 싫고, 막 이제 거의 30이 되다 보니까 30만 원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주님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또 그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결핍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은 내게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며 어떤 부분에 결핍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학문이 부족해. 나는 학벌이 부족해. 나는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 부족해.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어떤 능력이 부족해. 뭔가 계속적인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며 뭔가 다른 걸로 그거를 채우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막 단 것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땐 하는데,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건 배는 채워지고 살은 채워지는데 내 마음은 결국은 또 먹다가 배 아프고 체해 가지고 내 만족이 되지가 않을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게 진짜 만족을 주시는 건 누구십니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만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비결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없고 나에게 뭔가 결핍된 상황일수록 내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려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걸로 내 궁핍을 채우려고 한다? 아니요. 결국은 만족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뭐 다른 걸로 채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학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학문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내게 만족이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누구십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뭔가 내게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고 뭔가 좀 허전하다 느낄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이 일이 안 되지? 내가 왜 저게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선 두 번째로 놔두고 내가 뭔가 궁핍하고 내가 뭔가 부족할 때마다 더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전에는 10분 기도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러면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30분은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먼저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서 뭘 봐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내가 그걸 보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답을 못 얻을 수도 있지만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아이디어가 없거나 뭐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근데 어쨌든 내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또 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제 성경 본문을 사실은 딴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방향을 맞춰 보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툭 던져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이제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성경학교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고, 그리고 저한테는 적어도 작년에 뭐죠? 우리 학부모 초청 도서 낭독회 다 도와주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것도 그랬던 어떤 일들이었던 것이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툭 던져주시는 거 있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내가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막 평강이 있어요. 그거를 맛보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또 한 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죄송해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또 부족한 게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배워도 또 부족한 게 있는 것이고, 저희도 이제 학원 하면서 이제 한 25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작년에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 2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20명만 학원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거의 20명, 25명이 되면서 어떤 마음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30명, 하나님 40명이요. 아니 그리고 2주 전에 또 그 300명 그 학원 하시는 목사님 만나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 100명 안 돼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또 드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명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다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있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먹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건 누구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이기며 또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환경까지도 변화시켜줄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만족감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다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른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